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284장입니다. 284장 찬송하면서 금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다니엘 기도회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오랜만에 다시 또 우리 성경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느라고 3주 동안 성경 공부 못했는데 오늘 다시 요한 1서는 우리가 다 했고 요한 1, 2, 3서 가운데 오늘 요한 2서 요한 2서를 오늘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진리 안에서 행하라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팎에는 거짓 교사와 거짓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며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도록 권면합니다. 이과를 통해 우리는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라. 이게 끝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여러가지 이단 사이비가 넘치고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습 목표는 첫째는 요한 2서의 역사적 배경과 핵심 메시지를 이해한다.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깨닫는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 교훈을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요한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자, 여기 1절, 2절 말씀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요한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1절의 시작에 소개가 나오죠. 장로인 나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장로라고 소개한 이 장로는 나이가 많은 원로, 어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 장로는 요한 1, 2, 3서를 쓴 사도 요한을 말하는데 복음 전하는 교회의 지도자 사도 요한 자신을 가리켜서 장로인 나는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도들을 장로라고도 표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이 요한 이서를 쓰고 있음을 써보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은 사도이고 장로라고도 불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요한이 받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뻐도다. 아멘. 사도 요한이 받는 기쁨은 너희 자녀들이 이 말은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믿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기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듣는 것, 이것이 기쁨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운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보일 때 보람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목회자 주의 종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짓 교사와 그릇된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고 성경 말씀을 자기들 입장에 맞게 그릇되게 해석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 여기 보면 미혹하는 자가 즉 그리스도니 그랬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미혹한다.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갖게 하거나 교회를 떠나게 하고 또 신앙생활에 혼란을 가져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거짓 교사와 그릇된 가르침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죠. 우리 성도는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낯선 어떤 사람들, 내가 평소에 신뢰하는 목회자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교리적인 얘기나 또 구원에 대해서나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항상 진리인지 아닌지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길을 닫아버리는 것이 좋고, 신뢰할 수 있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또 지도를 받고 권면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죠. 자, 네 번째,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자,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죠. 서로 사랑하자. 명령으로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투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듯이, 부탁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그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성도들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뭐 누구와도 갈등이 있어서 다툴 수도 있고 또 미워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허물 많은 죄인, 부족한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거죠.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과 진리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진리를 따르려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요한복음에서부터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사랑이 아주 중요한 그 계명임을 말씀을 또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계명을 지키는 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이냐? 사도 요한이 전한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해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기를, 그 상은 가장 큰 상은 영생이죠. 그 영생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나 뭐 이런 잘못된 이런 교리를 전하는 미혹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진리 안에 서서 끝까지 내가 전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고 믿음을 지켜서 온전한 상을 받아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고 처음부터 들은 가르침을 굳게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진리 안에서 굳게 서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생에 들어가라는 이 명령, 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외부 사역자나 다른 성도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외부 다른 사역자나 다른 성도에게 주는 권면.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전한 또 정통 교회를 사역하는 사역자나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외부 사역자나 다른 성도들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듯이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자기들은 전도자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죠. 거짓 교사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이단에 빠진 미혹된 이런 사람을 영접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죠. 일반 성도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 이단에 깊이 빠지고 또 이단에서는 한번 데려가면 그 사람들을 어떤 구실로든지 그걸 하지 않으면, 이런 과정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런 식으로 올가매서 자기들이 가르치기 원하는 그 교리를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세뇌시켜서 거기 빠져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쉽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일반 성도들이 만나서 토론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안타까운 마음에 그 사람을 돌이키려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미혹받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사도 요한도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진리의 말씀, 올바른 진리의 말씀, 사도 요한이 전한 그런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죠. 진리를 지키는 것은 사랑과 분별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사랑이 중요하지만 분별도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사랑을 가지고 접근해서 미혹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단들은 그러죠. 누구를 자기들 포섭하려고 목표로 정하면 직접 그 사람을 가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한다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뭐 어떤 사람인지, 뭐 무슨 일을 하는지, 고민이 뭔지, 뭐 여러 가지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날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고 뭐든지 이렇게 정말 환심을 사도록 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도록 뿌리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접근해 온다는 겁니다. 그거는 순수한 사랑이 아니고 교묘하게 그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과 진리를 분별해야 된다. 이게 진리인지 참사랑인지 분별해야지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 다 좋게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이단에 좀 미혹되어서 쫓아다니고 뭐 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별력이 없으니까 다 좋던데요 이러거든요. 뭐 사람들도 좋고 뭐 다 좋더라고. 그 미혹하기 위해서 좋게 대하죠. 그래서 외부 사역자나 다른 성도에게 주는 권면은
이단,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사이비, 잘못된 이런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나 성도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나누기. 나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에서 말씀 듣고 건전한 신앙생활 하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죠. 두 번째, 교회 안에서 혹은 내 삶 속에서 거짓 가르침에 흔들린 적은 없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니는 성도들도 한두 번씩은 이런 사람들을 접촉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내 누구 만났어요 말 안 하니까 저는 모르지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을 통해서나 여러 어떤 그 모임을 통해서나 하여튼 이런 분들을 접촉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런 모임에 그 교회에 한 번이라도 가봤을 수도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인간적인 어떤 친절함 또 이렇게 선의 이런 것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그러다 결국은 교회를 떠나서 그쪽으로 빠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세 번째, 나는 진리를 지키면서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리를 지키면서 또 혹시 흔들리는 사람이나 미혹될 만한 사람들을 잘 다독이고 격려하고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나도 분별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는 것 첫째 중요하지만, 내 주변의 가족이나 내 주변의 성도들이 혹시 그런데 미혹되거나 그런 사람을 접촉하지 않는지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은 이제 한 명, 두 명 세상을 떠나고, 또 초대교회 당시에 열심히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늘어나고 이러니까 사도들이 부족하지요. 가서 말씀을 전해줄, 교회마다 가서 전해줄 사도들이 부족한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줄 교사가 없는 그런 교회들도 이제 생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초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리를 분별하고 미혹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이 요한 2서를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리 안에서 행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주제로 요한 2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거짓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미혹되고 신앙의 혼란을 겪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단 사이비들이 판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여러가지 혼란을 가져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진리 안에서 행하고 또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진리 안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